오늘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삼아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주님의 행적 중에 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 구조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한테 잡히시기 전에, 즉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지막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보통 복음서는요, 그냥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죠. 그 이튿날 예수께서 나아가시니 누가 그 앞으로 왔고, 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고, 마치 어떤 일어났던 사건의 모습, 에피소드를 그대로 기록한 게 복음서 기자들의 특징인데, 좀 신기한 건 좀 다른 것은,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쫙 모아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져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인데, 거기는 예수님이 제자한테 말씀하셨다, 제자가 반응을 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심지어는 예수께서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뭐뭐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로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기도로 끝마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마지막 기도의 장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즉 제자들과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그런 비슷한 유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치 독백을 하듯이 혼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4장에서 16장까지는 그래도 그 사이에 간간히 제자들이 등장을 해서 제자들이 묻기도 하고 반문도 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7장에 와서는 그런 이야기 없이 그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만 향해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해라,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되면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14장에서 16장까지에 들어있다면, 17장은 예수님께서 혼자서, 제자들 없이 혼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주님의 결단과 고백이 들어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좀 돌보아 주십시오 하는 간구가 17장에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기자가 기록했던 특유한 방식으로 봐서, 특유한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기자는 쓰지를 않았고, 또 어떤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 기자만 쓰고, 이런 아주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식탁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내 몸이다 하는 것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 자리에서. 그게 또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유다가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기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셨다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특별해요. 요한복음 읽다 보면 좀 특별해요. 다른 복음사하고 달라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성경을 읽다. 대신에
다른 복음서에는 거기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이렇게 기록돼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다라고 그 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7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 이렇게 추측하고 이렇게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게 그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유명한 기도 더하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이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세 복음서 기자는 어떤 이유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강조하고 요 이야기는 좀 생략한 반면에 요한복음 기자는 오히려 이 이야기를 중심이 되게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드리신 기도예요. 무엇을 하셨을까? 그 기도 속에 세 복음서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 이 길을 가기 싫습니다. 이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일을 가야 합니까? 라고 항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마지막 순종의 기도 또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기도보다도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요,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 걱정 때문에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중심입니다. 중보의 기도예요. 뭐 내가 당할 일들 그것을 내게서 거두어주고 피하게 해달라고 그 개인의 고민도 있고 개인의 간절함도 있겠지만 그것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저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데, 마치 어떤 젊은 어머니가 아직도 어린 자녀들을 두고서 어떤 이유로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뭐 어떤 이유로든지 떠나야 된다면 그거 저 어린 것들이 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듯이 예수님도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의지하고 내가 저들을 돕고 인도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없어지면 저들은 어떻게 될까? 얼마나 그 실망이 클까? 얼마나 좌절될까? 그 다음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 앞에서는 그것을 걱정하지 마,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올 터이니 그 성령님이 내가 말한 것들 기억나게 해줄 테니 그대로 따라서 살면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혼자 계시다 보니까 그게 가능할까? 그들이 정말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을까? 그들이 정말 그때에도 좀 편안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을까? 이 온갖 걱정이 자기에게 다가올 죽음과 더불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 대한 온갖 걱정이 예수님의 머릿속을,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저들 좀 하나님, 내가 저들을 떠나더라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크게 오늘 본문 17장 13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님, 저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제자들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 그럼 너 죽을 때 쟤들도 내가 같이 데리고 올까? 그러실까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도 나를 따라서 그 죽음의 길로 다 몰고 가고 저들도 나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길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저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살아가는 동안에 악에 빠지지 않게 그들을 보존해 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애국가가 어떻게 시작되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해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보존이라는 말이 있고 보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자는 똑같은 보호할 보자 쓰는데 보존은 존재한다는 할 때 존자를 쓰고 보전은 온전 전자, 완전할 때 쓰는 그 전자를 씁니다. 의미는 거의 같게 쓰는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아마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는 게 아니라 국어로 보면 보존보다는 보전이 맞다 그랬었는데 그 뭐냐면 보존은 주로 이런 것들이 그냥 놔두면 이게 훼손됩니다. 그래서 훼손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것이 어떤 다른 바깥의 기후나 그런 것에 상하지 않도록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잘 지켜야 돼요. 그것은 보존이에요. 예를 들면 문화재는 보전되지 않고 보존돼야 합니다. 보전은 뭐냐면은 지금에 있는 상태가 거의 비슷한데 의미는 지금에 있는 상태가 이대로 지속돼야 돼. 이게 훼손되거나 바뀌거나 이렇게 앞뒤가 엉키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있는 모습이 그대로 지켜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존은 뭐 굳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보존은 이런 무형의 그러니까 유형의 물질에 쓰고 보전은 무형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환경은 보존될 수도 있고 보전될 수도 있는데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야지 이게 모습이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전하자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람은 특히 이제 보존보다는 보전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던 상태 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그 상태 그대로 그들이 지속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제일 뒤에 혹시 암송하실 분 계세요? 뒤쪽에? 뒤에 어떻게 끝납니까? 주님의 기도는 구하옵소서. 그치요? 그 다음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나라와 권세하는데 그 나라와 권세와는 아마도 후대에 첨가된 것 같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도 뭐라고 기도해 주셨냐면은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약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무엇입니까? 우리들 주변에 있는 악한 세력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힘만 가지고서는 우리 앞에 노출되어 있는 그 많은 악으로부터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게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악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느냐? 소위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그 악으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애쓴다는 그런 종교의 높은 경지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요즘 보면은 전혀 그런 악에 빠지지 않게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람들 앞에 등장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하셨어요. 두 가지 일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세 가지라고도 할 수,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과 무엇이 기억나세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한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오기 전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 받으신 거 둘째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그가 겪어야 했던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은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신 유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니 그냥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런 유혹들이 늘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한테도 그런 유혹이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런 유혹이 늘 있고 우리는 그런 유혹에 늘 빠지거나 굴복하기 쉬운 게 우리들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악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악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상황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문제에서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회적인 문제에서 우리로 하여금 옳음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악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켜요. 그 악한 세력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악한 세력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힘이 너무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 내가 떠나면 이들에게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첫 번째가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길이 편한 길이니까, 악에 빠지는 길이 달콤한 길이니까. 무슨 우리가 제가 지금 악에 빠진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 목사님 내가 왜 악에 빠져? 무슨 내가 뭐 살인을 하나? 강도짓을 하나?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려는 우리들을 자꾸 곁길로 가게 만드는 게 악에 빠지는 거라는 겁니다. 어린이들한테 그거 먹지 마. 그런 걸 이제 미국에서 정크푸시라고 그러죠. 그거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살쪄.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하도 미국 애들이 살이 찌니까 음료수를 파는 자판기를 갖다 놓더라도 거기에 코카콜라, 콕이나 스프라이트, 사이다 같은 거는 못 넣게 하고 뭐 과일 주스 같은 것만 넣어서 사 먹게 한다. 왜 그거 자꾸 마셔서 아이들이 자꾸 살이 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럼 아이들이 반문합니다. 아니 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 정크푸드라고 하면서 맛있는 거는 다 못 먹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브로콜리, 당근, 오이 이런 거는 또 좋은 음식이라고 왜 이것만 나에게 먹으러 갑니까? 이왕이면은 좋은 음식이 맛도 좋으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좋은 음식은 맛이 없어야 되고 나쁜 음식은 맛이 좋아서 그걸 먹고 싶게 만들고 그럽니까? 그렇게 반문해요. 아이들이 게임하고 텔레비전 보면 너 그거 하지 말아라, 너한테 안 좋다. 게임 하지 말고 텔레비전도 좀 적게 보고 책도 보고 좀 공부도 좀 하고 그래라. 그러면 아이들은 왜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은 나쁜 일이고 왜 늘 내가 하기 싫고 이렇게 귀찮은 일은 왜 좋은 일이라고 왜 거꾸로 얘기합니까? 좀 야 공부 좀 그만하고 게임 좀 해라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제가 그러죠. 공부 좀 그렇게 해봐라. 나도 그만하고 싶다 그러지만 어른들은 그러지만 늘 우리가 사는 게 그래요. 악한 길로 가는 거는 왜 달콤하니까 왜 옳은 길로 가는 게 좀 달콤하고 좀 뭐가 좀 생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옳은 길이면서 나한테 생기는 길 그럼 다 갈 텐데 옳은 길은 안 생기는 길, 나쁜 길은 생기는 길.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고 그름보다는 생기고 안 생기고를 먼저 따져서 생기는 길로 가는. 뭐가 생기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냥 상상하십시오. 생기는 길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악에 빠지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 나가면 뭡니까? 아니 왜 나와 관계없는 일에 목사님은 자꾸 관심을 갖고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도우면서 살라고 왜 자꾸 얘기합니까?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응?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거로 되는데 내가 왜 우리 식구들 말고 이웃까지도 나하고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는 그 사람들의 삶까지도 돌아보면서 그것도 국내에도 아니고 국외까지 돌아보면서 살라고 왜 그런 어려운 일을 나한테 요구하십니까? 난 지금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살기도 벅찹니다. 이것도 모자른데 뭘 그런 거를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나보고 무슨 사회의 부조리나 불이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도대체 왜 하십니까? 나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정치에 지음만 들어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내가 한다고 뭐가 변하겠습니까? 나 하나 때문에. 그런 거는 언제나 존재했고 그건 있는 거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이러고 싶은 게 우리네 마음이에요. 그냥 나만 개인적으로건 사회적으로건 나만 잘 되고 그냥 내 가족하고만 편안하면 다 좋은데 왜 자꾸 그 위의 것을 나와 관계없는 문제까지 나를 개입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안 하면 너는 지금 악에 빠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음모를 꾸며서 은행을 턴다든지 뭐랄까 무슨 슈퍼마켓을 들어가서 나쁜 사람 그런 악이 여기서 얘기하는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길보다 세상의 길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하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악으로 빠지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이 그 무지랭이 어부였던 제자들 뭐 별로 지식도 없고 한 힘은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제자들이 이제 악에 빠져봤자 예수님이 저들이 내가 떠난 다음에 살인 강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기를 쳐가지고 남의 것을 이렇게 하는 걸 못된 놈들 그런 기도 드리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계속
따르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늘나라의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들이 좌절해서 세상 것으로 돌아가면 어떡할까?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어떡할까? 그것이 예수님한테 걱정거리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한 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그것조차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으면. 그런데 그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그대로 나옵니다. 본문에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좀 수동적이죠.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거룩함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거룩이라는 것이, 진리로 거룩된다는 것이 삶 자체의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 마치 액세서리 오늘 귀걸이 이렇게 했던 걸 바꾸고 다른 귀걸이를 하듯이, 여성분들이 여기에 달았던 그 브로치를 다른 걸로 바꾸듯이, 머리핀을 바꾸듯이, 머리 스타일을 바꾸듯이, 이런 액세서리적인 차원에서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속이,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그 사람이 비로소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큰 문제예요. 정말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감리교가 얼마나 문제인지 모르고, 다른 교회도 그냥 매일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욕하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기독교 욕하는 재미. 들으셨겠지만 한국의 가장 큰 순복음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미국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말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그냥 그 기독교 욕하는 사람들이 그냥 신이 나가지고서 댓글들을 달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그냥 이거 처음이냐, 거기만이냐 이러면서 아주 무슨 기독교는 이 사회를 아주 좀먹는 나쁜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욕들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집단이라면 저도 그러한 비난은 피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빌미를 가지고 우리들을 비난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만큼 더 정신을 바싹 차리고 말씀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3천억을 들어서 크게 지어놨으면 너무 멋있어요. 저도 거기 가끔 지나가면서 참 교회가 멋있구나. 나도 생전에 저런 교회 한번 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과, 또 교회가 저렇게 멋있지만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같이 하는데, 사람들이 요즘 그냥 그 교회도 얼마나 문제가 많다고 그냥 일간 신문에까지 그냥만 나옵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기독교 신문만이 아니라 거기 그 목사님이 무슨 법을 바꿔서 황제가 됐다는 등 아주 그 교회 내부에서 또 비판적인 사람들도 그런 글을 올립니다. 무슨 돈을 어떻게 썼다는 등 하면서 안 그런 거를 그렇다라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거짓을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경건의 모양에 치중하고 있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는 데서 이런 모든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성과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큰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교회가 가진 게 많아지니까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시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도 욕심이 있어서, 나는 아직도 내 안에 탐욕이 있어서, 그러면서 요만큼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거 뭐 탐욕하고 이걸 싹 없애야지만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아는데, 바보가 아니니까 아는데, 그거 갖고 있으면서 그 기도를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요만큼 남아있는 양심 때문에. 야, 웃기지 마. 너 지금 마음속에 엉뚱한 것만 들어있으면서 무슨 네가 감히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냐고 양심이 자꾸 찔러대니까 나는 참아 못하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이 없이 인간의 잔꾀와 체면만 있다면 그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길, 아무리 겉으로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그것이 거룩함이 있는 곳이라고 외쳐도 그것은 거룩함의 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 그것은 바로 영원한 나라를 위한 우리의 순례의 도상에 갖추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성으로 살아갈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 순례의 길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악에 빠지지 않고 내 자신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흠이 없이 정결하게 보존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삶을 내 삶으로 알고 거기에 내 삶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순절은 이러한 영성을 우리들 가운데 일깨우는 계절이고, 오늘은 종려주일은 바로 주님께서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기를 위하여 마지막 단계인 예루살렘의 입성을 시도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하고 온전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길에 동참하는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신 고마우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